음성 찬양하십시다. 세상 다시 나로 내가 주님 품에 안겨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함께 부르리 생명수 계곡으로 수레로 여행할 때 황금 저택 그 별과 예루살렘 동향에서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주님이 계신 저 천국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그리운 나의 시온성. 찬양할 때마다 그 찬양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가사가 내 가사가 되고 그 흐름이 내 흐름이 되고,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이 내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될 때 그걸 찬양이라 그래요.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아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천국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동해 가서 붕해할 때 그분 그 교회 지금은 장로님 은퇴하시는 장로님이신데 그때는 그분이 장로이나 권사했나 그랬는데 그분이 기도하다가 입신을 그렇게 잘해요. 근데 입신을 하면 바로 천국을 갔다 온다고. 근데 천국 갔다 온 얘기를 한번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금수레 얘기를 해주더라고. 수레가 이렇게 옛날 신데렐라가 타고 갔던 그런 수레가 이렇게. 그래서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내가 천국에 지금 앉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 찬양 부르는 거야.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이 가사가 잘 안 나와. 가고 싶어라, 가고 싶어라. 오늘이라도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아름답고 행복하다는데 내가 한번 가봐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야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되고 좋은데, 가고 싶지 않은 걸 뭐 표정을, 가고 싶은 표정을 짓고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큐. 입을 크게 벌려야 찬양해요. 입을 크게 벌려. 험한 길을 다 가며 내가 주님 손 붙잡고, 험한 길을 다 가며 내가 주님 손을 붙잡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함께 부르리 새벽새 고아져서 천사들의 노래 소리 그 무거운 것이 마주리 예루살렘 향해서 가고 싶어라 주님이 계신 저처럼 가고 싶어라 가고 싶어라 그리운 나의 시옵소서 눈물길을 강한 후에 내가 주님 발에 엎드려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함께 부르리 진주의 보석상에 황금길을 오릴 때에 천국 종이 울려오네 예루살렘 동향에서 아름다워라 주님이 계신 저 천국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그리운 나의 시온성 괴로운 세상 지나고 내가 주님 품에 안겨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함께 부르리 생명무서 객거로 금수레로 여행할 때 황금전에 그 열류와 예루살렘 본향에서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주님이 계신 저 천국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그리운 나의 시온성 천국 종이 울려오네 예루살렘 본향에서 아름다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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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계신 저 천국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그리운 나의 시온 다시 한번 천국 종이 울려오네
나세요. 아, 참 천국 가고 싶다. 미세먼지 많은 날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거기 미세먼지가 생기니까 눈에 뭐가 자꾸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과 가서 약 사다가 넣고 그래야 돼. 눈꺼풀하고 눈 봉자 사이가 딱 붙어 있어야 거기 뭐가 안 들어가는데 저는 그게 조금 벌어져 있대요. 그래서 그 날파리들이 잘 들어가 눈에. 날파리 잘 들어가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은 미세먼지도 잘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계속 아파가지고 안약을 계속 넣어야 된다고. 그 천국 가면 안약 안 넣어도 되는데 말이에요.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언제 많이 들어요. 나 천국 좀 가고 싶다. 이 세상이 힘들어도 천국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참 기분 좋은 날,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천국 한번 가보고 싶다. 천국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거예요. 천국이 늘 기억나는 사람은 이 땅에 그렇게 큰 미련이 없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나 떨어지나 별 상관이 없어. 난 천국집에 가면 되거든.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걸 끝장내려니까 그렇게 신경 쓰이는 게 많은 거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고 싶어야 돼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옛날 순교자들의 신앙은 늘 천국을 바라보며 살던 신앙입니다. 내가 여기도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보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도 하늘을 디디며 사네. 그냥 하늘을 디디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고 싶어라, 가고 싶어라.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참 천국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가고 싶어. 가고 싶은 날 참 많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이제 잠을 잘 건데 내일 아침에 눈을 뜰 때는 천국에서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해요, 안 해요? 그런 기도 잘 안 하시잖아. 근데 저녁에 잘 때 하나님 나라가 좋고 하나님께로 가고 싶고 우리 주님이 보고 싶고 그런 날 하나님 아버지, 나 오늘 이제 잠잘 건데 내일 아침에 내가 눈 뜰 때는 천국에서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이 세상적이라 믿음이 안 자라.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우리 거기서 우리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나보다 먼저 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거기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런 생각이 자주 나야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 천국 생각이 안 나면 믿음 생활하기 참 어렵고 돈 생각밖에 안 납니다. 돈은 생각할수록 다 나한테 붙은 게 아니라고. 이게 천국 생각을 많이 해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더하여 주신다고. 천국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에게 뭘 물려줄 거예요? 천국은 물려줘야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집은 안 물려줘도 괜찮아. 집은 안 물려줘도 천국은 하나 물려주고 가야 그 아이들도 이제 그 천국에 올 거 아니에요. 천국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이 찬양 참 좋습니다. 험한 길을 다 간 후에 내가 주님 손을 붙잡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항상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다시 한 번만 입을 크게 열어서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해봐요. 험한 길을 나가는 험한 길을 나가는 내가 주님 손을 붙잡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함께 부르리 생명시에 보아서 전사들의 노래소리 언덕과 비마소리 예루살렘 본향에서 가고 싶어라 가고 싶어 주님이 계신 저 천국 가고 싶어라 가고 싶어 그리운 나의 시온성 눈물길을 다 후에 내가 주님 발에 엎드려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쁜
진주들은 보상에 황금길을 걸을 때에 천국 종이 울려오네. 예루살렘 본향에서 아름다워라 아름다워 주님이 계신 저 천국 아름다워라 아름다워 그리운 나의 시온성. 괴로운 세상 다 지나고 내가 주님 품에 안겨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함께 부르리. 생명수 계곡에서 금수레로 여행할 때 황금전에 금별과 예루살렘 본향에서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주님이 계신 저 천국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그리운 나의 시온성. 천국 종이 울려오네. 예루살렘 본향에서 아름다워라 아름다워 주님이 계신 저 천국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그리운 나의 시온성. 아멘. 천국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천국에서도 만납시다. 시작. 오늘은 다니엘 얘기. 다니엘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사자. 사자. 또 다니엘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에? 채식. 또 다니엘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기도. 또 다니엘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예? 우물우물하지 말고 딱 들리면 풀무불. 다니엘의 친구들이 들어갔던 풀무불. 또 다니엘 뭐가 생각나세요? 저부터 사자도 생각났고 풀무불도 생각났고 채식도 생각났고 기도도 생각났고 또 예? 친구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던 거 또 없어요 이제? 다니엘 얘기 짧게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재판관, 심판관 그런 뜻이에요.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왜 짓게 된 거냐면 그 아버지가 되게 이름을 짓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전쟁, 기근, 전염병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전쟁, 기근, 전염병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네들이 잘못한 거야 라고 알려주실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 멸망한 다음에 그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내가 억울할 일 하나도 없어. 내가 억울할 일 하나도 없다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혼난 거야. 자, 교통법규를 위반한 다음에 범칙금을 낼 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중으로 회개해야 돼.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딱지를 띈 거지.
신호등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근데 뭐가 억울한 거예요? 뭐가 억울해? 걸린 게 억울한 거지. 그날따라 그 기계가 고장이 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버스 전용 차선에 들어간 게 찍혔어. 내가 버스 전용 차선에 찍혔어. 억울해 안 억울해요? 이게 억울한 생각이 왜 들어요?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범칙금 내야 되는 게 옳은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세금을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억울한 세금이면 세무서 통해서 재판이라도 걸어가지고 덜 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당연히 내야지. 저는 목사님들 세금 내는 것 때문에 정부에서 왜 이야기를 하는지 난 그게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 절도 세금을 내야 되고 교회도 세금을 내야 되고 신부님도 세금을 내는 게 옳은 거라고. 근데 너무 많이 내는 일은 별로 없어. 근데 뭐가 억울한 거냐? 세금을 내면 돌려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들은 또 돌려받는 게 별로 없네. 그래서 그게 억울하다면 억울한 것일 수도 있어. 어쨌든 세금을 소득이 있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건 안 된다고. 그게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니까. 내가 소득세를 내야 옳은 게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도와준 거라고. 내가 알게 모르게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너무 많고 국가가 도로도 닦아줬고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억울한 생각이 안 들어. 근데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냈다고 생각하면 억울한 거지. 근데 안 내도 되는 세금이면 떼먹으면 돼요. 제주권 수단을 벌여가지고. 근데 내야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내면 되는 거라고. 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렸어. 그러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지만 다니엘의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주고 싶었어요? 아들에게 해주고 싶었어. 그러니 우리는 심판을 당해서 이렇게 나라가 멸망했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다니엘이라고 지은 거야. 이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예요? 훌륭하지 않은 아버지예요? 훌륭한 아버지지. 똑같은 상황인데 나라가 무너졌을 때 억울하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다니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야. 다니엘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신 차려야 돼. 참 훌륭한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상황을 보는 눈이 다른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물론 힘이 없어서 망했어. 그렇지만 그걸 해석하는 방법이 참 탁월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다고요? 다니엘이라고 짓습니다. 같은 상황을 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다니엘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만한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만한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만한 사람이 나오는 거지.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벨론에 어린 시절에 끌려갑니다. 아들을 끌려 보내야 되는 아버지. 세월호에서 아들, 딸 잃어버렸다고 지금 3년 몇 년 지나도 아들이 끌려가서 포로로. 옛날에 그런 전쟁통이 얼마나 많았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끌려갔는데 다니엘은 집안이 좋은 사람입니다. 귀족 집안의 아들이에요. 15세 전후에 끌려갔던 사람. 예루살렘이 무너진 게 기원전 587년이니까 그 후로 바벨론이 계속해서 약탈을 해갑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후에 우리나라 걸 계속 뺏어가는 것처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계속 뺏어가고 사람도 뺏어가고 그럴 때 다니엘이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나라가 무너진 지 약 20년 후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 나라 왕이 야 저거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놈들 많은데 저걸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 그래서 그 나라 사람 중에 똘똘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나라 문화와 학문을 가리켜서 그들을 가리키게 했어요.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카나다 정도만 돼도요, 중국 사람이 워낙 많이 사니까 동장, 구청장이 중국 사람이에요. 자, 우리나라 저 대림동에 가면 간판이 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중국 간판. 안산에 가면 중국 간판 엄청나게 많다고. 신한은행이 우리나라 신한은행 마크가 아니야. 중국 사람도 신한은행 마크로 해놨어요. 워낙 중국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 동네 동장 투표한다 그러면 구의회 의원 투표한다 그러면 조선족이 나올 수 있다니까.
물론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통치가 쉬우니까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 왕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몇 명 뽑아간 거예요. 그 중에 다니엘이 뽑혔다 그 말이에요. 외국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외국의 왕족과 귀족 중심으로 지도자 요원을 뽑아 훈련할 때 뽑힌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요즘에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해요. 어제도 우리 성광이 물어보니까 합격 삼성 이력서 넣었는데 그 필기 시험은 합격을 했거든. 근데 면접을 이제 또 보러 가야 돼. 근데 면접도 이제 몇 디멘시나 된대냐. 면접만 한 3대1 되잖아요. 그 전에 뭐 엄청나게 높은 거고. 지금 이 5월 달이 이제 대기업들 다 공채 이제 발표나고 그러는데 이번 주에도 이제 한두 사람도 발표할 거 아니에요. 아무나 뽑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그때 다 노예들이고 끌려온 사람들인데 그 중에 뽑힐 정도 되면 굉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가가지고 왕궁의 문화, 음식, 지식과 통치 기술 등을 배웠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이제 뽑혀왔잖아요. 뽑혀와가지고 합수 훈련을 하다 보니까 합수 생활 하는 동안 유대에서 끌려온 사람도 있지만 다른 민족에서 끌려온 사람도 많잖아요. 그들하고 다 같이 있다 보니까 이방 문화를 자꾸 접하게 되고 이방 신들을 배우게 되고 거기다 먹는 음식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먹는 음식에. 다니엘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다니엘의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고 남은 제사 음식들을 자꾸 먹게 되는 거예요. 그거 먹어도 괜찮아. 그거 먹었다고 귀신 찌는 건 아니라고. 그래도 먹고 싶지 않아. 그럼 내가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 안 먹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잘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는 먹고 싶지 않아.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여러분 온 국민이 다 술을 먹는다고 그래서 나까지 먹을 필요가 없는 거라고. 내가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그만해요. 다 담배를 핀다고 그래서 나까지 담배 필 일이 없다고. 평생 안 피면 그만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안 배워도 되는 걸 안 배우는 게 좋아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점점 술 문화가 대중화되고 담배 문화가 대중화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마약이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신문 보니까 마약 투약하다가 두 사람이 잡혀갔더만요. 근데 그게 뭐 몇천 명이 먹일 수 있는 마약을 갖고 왔더라고요. 이게 점점 그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뭐 담배 피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담배를 왜 만들겠어요. 그게 그렇게 많이 팔리니까 만드는 거고. 음식이 제사 음식 나는 먹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 거라고. 그러다가 좀 손해를 당하면 어떻게 해요? 손해 보고 말지 뭐. 여러분 이런 용기가 있어요 없어요? 다니엘이 괜히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결심을 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채식을 하겠다고 임금한테 가서 얘기를 하지. 환관장, 요즘으로 말하면 교관, 뭐 이런 학교 교장 선생님,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이 음식을 내가 좀 고기가 안 맞으니까 나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난 채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야, 너 만약에 채식 먹었다가 얼굴색이 좀 다른 애들보다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먹어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10일간만 그럼 여유를 좀 줘라. 내가 10일 동안 채식을 해보고 우리 얼굴색이 남들과 다르고 아주 기운이 빠지는 것 같으면 그냥 당신 허라는 대로 할 테니까 10일간만 기회를 줘보라고. 참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 시작.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탁월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얼굴 빛이 좋아지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게 이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무언가 결심을 한 게 있으세요. 내가 이건 하지 않겠다. 내가 이건 하지 않겠다. 그리고 딱 결심을 하면 그 결심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결심을 지키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는 거죠. 다니엘이 괜히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뭔가 결심을 한 게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하지 않겠다.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잘 믿고 싶어서 이런 결심을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믿고 싶어서 나는 이런 결심을 했다. 있어요 없어요? 내가 평생 껌을 씹지 않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성철 스님 이런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내가 불자로서 내가 스님으로 살 건데 내가 평생 동안 누워 잠을 자지 않겠다. 야, 나는
상상도 못합니다. 나는 평생 누워 자는 일은 없을 거다. 어떻게 자야 되는 거예요? 앉아. 장좌불와. 눕지 않고 그냥 앉아 있어. 장좌. 고승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나는 고승하기 싫어. 그냥 잘래. 그러면 자야 돼. 그럼 우리는 그냥 자야 돼. 나는 그냥 믿음 생활 잘하고 싶지 않아. 그냥 되는 대로 살 거야. 그러면 결심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한번 뜻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떤 결심이 필요한 거죠. 그게 다니엘은 난 육식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그거 먹지 않겠습니다.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다가 뭘 주시는 거지. 결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싸구려로 취급하지 마세요. 은혜는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어떤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더하여 주시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느부갓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관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해가지고 사는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한번 꿔요. 꿈을 꾼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면, 내가 꿈을 꿨는데 가물가물해. 그리고 이게 기억이 잘 안 나. 거기다가 해석이 필요해. 이게 무슨 꿈인지.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하죠. 내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내가 꾼 꿈의 내용을 맞추고 그 해석까지 너희들이 해줘야 된다. 만약에 그걸 못하면 너희들 몇 명 죽을 거니까 그런 줄 알으라고. 그리고 뭐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때 모든 사람이 다 그 생각도 못할 때 다니엘이, 그 어린 다니엘이 교장선생님을 찾아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 꿈을 맞출 테니까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여러분, 이런 용기가 있어요, 없어요? 야,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남이 꾼 꿈을 어떻게 알아요?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본인도 기억 못해. 눈 뜨면 다 잃어버린다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 꿈을 맞추냐고. 내 생각도 못 맞출 판인데. 근데 다니엘이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맞추겠다고.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 읽어보실까요? 시작.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알려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일단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친구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내가 이거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참 다니엘은 생각할수록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다니엘을 왕이 높여주십니다. 그런 얘기가 하나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유유상종이라고 다니엘과 수준 비슷한 친구 3명의 이야기. 자,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그러죠. 그때 세 친구가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풀무불에, 아주 팔팔 끓는 불에 너를 집어넣을 거라고. 내가 그렇게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건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으세요? 나는 대한민국에 이런 신앙이 이제는 많이 사라져간다. 우리는 너무 현실적이 돼가지고 그냥 다 끌려가고 타협하는 데 익숙하지 절개를 지키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논개, 이런 여자는 지금 아주 이상한 여자가 되는 거죠. 그런 여자는 있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라고. 그냥 살면 좋은 대로, 이런 대로 또하리 저런 대로 또하리, 그냥 이렇게 살면 되고 만수장 드렁치기 울커지도만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뭘 대단하다고. 이제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야. 근데 다니엘이라는 사람과 그 세 친구는 아니라는 거야. 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나는 안 해. 죽어도 안 해. 그리고 딱 거절한 거죠. 저는 양심적 병역 기피, 이제 1년 8개월 감옥에 갔다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1년 6개월인가? 그 감옥에 갔다 오는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참 양심적 병역 기피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그거 안 돼. 그냥 군대 갔다 오면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순교의 각오를 하는 거야. 순교의 각오로. 총을 절대 잡으면 안 된다고. 엉뚱한 이상한 계명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힘들게 하긴 하지만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안 지킵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지. 그래서 참 언제쯤이면 우리가 믿음이 좋아져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될지 깝깝할 때가 있어요.
풀무불에 집어 던졌더니 끝났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신다고. 이 이야기가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그게 친구들 이야기예요. 자, 뭐 많이 써놓긴 했지만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또 두 번째 꿈을 꾸고 해석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또 해줍니다. 다니엘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또 하나 이야기는 벨사살 왕이라고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정치를 잘 못하고 매일 우상 숭배하고 술 먹고 파티만 하고 있었어요. 그 파티 자리에 하얀 벽면에, 저런 벽면에 손가락 하나 나와가지고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손으로 글을 썼잖아요. 그게 맨네데겔 우퍼신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피가 나와서 막 글씨를 쓰니까 사람들이 술 먹다가 술이 확 깼겠죠. 이게 어쩐 일이냐? 이게 무슨 글씨냐?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그때는 나이가 꽤 많이 들었던 다니엘이 나와가지고 그걸 해석해 줍니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임금님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근수가 모자라답니다. 달았는데 부족하다 그 말이야. 너 천국 가기 좀 모질라. 이렇게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럼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에 잠은 잤는데 그 다음날 못 일어나고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라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다리오라는 세 명의 왕을 모셔요. 자, 우리나라 국무총리 중에 대통령 3명 모신 사람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라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국무총리 한 사람이 왕을 3번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거든. 근데 다니엘이 또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를 하게 되니까 모함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작전을 짠 다음에 다니엘이 제일 취약한 게 뭐예요? 믿음에 관계된 분야니까 다리오 왕이시요 왕 이외에 다른 누구에게라도 절하거나 예배를 드리면 사자굴 속에 가둡시다. 며칠 동안 30일 동안만 이런 법을 한정해서 만듭시다.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30일 동안은 아무에게도 예배 드리면 안 돼. 근데 다니엘이 30일 동안을 못 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고 읽다가 내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 없습니다. 예배 며칠만 안 드리면 된다고요? 30일만 안 드립니다. 우리는 3달 교회 안 나오라도 나 안 나올 수 있어. 아무 이상 없어. 근데 다니엘은 하루를 못 참은 거야. 하루를. 그리고 그냥 예배 드리러 간 거야. 잡혀갔어요? 안 잡혀갔어요? 그래도 잡혀간 거야. 여러분 며칠 정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아무런 관계 없어. 근데 다니엘은 하루를 못 참은 거야. 하루를.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 중독된 사람처럼.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갔다가 그래도 잡혀가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죠.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래서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져내시잖아요. 아, 참 하나님 기가 막힌 분이다. 자, 인생을 살면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은 기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삶.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갔다 온 건 아니고 우리가 무슨 풀물불에 들어갔다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엄청난 일을 이룬 건 아니지만 때로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나? 그 문제를 다니엘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니엘뿐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도 기적이 참 많이 있었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 이건 하나님이 해주셨어. 다시 한번 아, 이건 하나님이 해주셨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야, 이건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는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우리는 늘 그 모양이라고. 다니엘처럼 뭐가 변화가 안 일어나. 무슨 차이가 나는 걸까? 무슨 차이가 나는 걸까? 자, 몇 가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시작. 뜻을 정한 사람,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뜻을 정하고 사니, 시작. 여러분, 어떤 뜻을 정한 게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거 이렇게 하겠다, 이건 이렇게 하지 않겠다.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나는 이방 신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나는 율법이 그만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리고 노예로 끌려와서 다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 많은데 나 혼자 호화호식하며 살지 않겠다. 이런 결심한 적 있으세요? 어떤 결심하셨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지금껏 지켜오고 있는 결심이 있느냐는 거죠. 내 평생 검소하게 살겠다. 아니면 내 평생 머리에 염색을 하지 않겠다. 무슨 결심한 거 있어요? 뭐 내 평생 손톱을 깎지 않겠다. 뭐 이런 결심을 하는 거잖아. 여러분 무슨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결심을 한 게 있느냐는 거지. 내가 평생 아이들에게 욕을 하지 않겠다. 어떤 결심하신 게 있으세요? 애들을 가리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내가 친구들과 만나면서 내가 부부가 같이 살면서 가정을 꾸리면서 내가 평생 남편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지 않겠다. 내가 평생 애들이 성적표가 떨어져도 성적표를 애들 앞에서 찍지 않겠다. 어떤 결심을 하나. 여러분 무슨 결심하셨어요? 내가 평생 11조를 떼먹지 않겠다. 결심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평생 무슨 결심? 저는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저는 어느 날 생각해 보면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양이 내가 생명나무교회 목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내가 생명나무 유치원의 이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내가 여기저기서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는 어떤 부흥회를 하는 부흥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내가 우리 수정이와 성훈이 아빠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나는 과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나는 내 모습을 내가 알아. 내 견적을 낼 수 있어 내가. 내 견적은 요만큼이야. 그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게 있는 거라고.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면 그것에 비해서 너무 잘 사는 거야 내가 너무 잘 살아. 왜 내가 이렇게 잘 살지?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앞으로는 더 잘 살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저는요 내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하고 상상해보지 못했던 것만큼 나는 잘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보다는 엄청나게 잘 살 거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잘 살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러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 왜 내가 이렇게 잘 살지?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뭐래 믿지 않을까 싶을 때 저는 다니엘을 통해서 뜻을 정했다는 거.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뜻을 한번 정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뜻을 정한 게 없으면 잘 살 걸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언가를 해야 거기에 더해 주시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더해 주실 일은 없다고. 1 플러스 1의 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1을 사야 더해지는 거야. 내가 기본적으로 뭘 하지 않으면 더해 주시는 게 없는 거라고.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한 게 있나? 적어도 결심이라도 했느냐? 내가 평생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 하셔요. 어떤 결심을 좀 하세요. 하나님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감사 예물을 드리잖아요. 저는 이 결심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10,000원씩 감사헌금 하겠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은 날. 요즘에는 매일마다 30,000원씩이에요. 제가 매일마다 30,000원씩 하나님 앞에 감사예물 드려요. 일주일에 21만 원. 왜? 감사한 게 너무 많아. 상상할 수 없이 많아. 지나보면 다 하나님의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그냥 감사한 게 많으니까 하나님 내 죽을 때까지 매일마다 다만 10,000원씩이라도 감사헌금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좋으니까. 난 그 결심을 했거든요. 근데 참 기가 막힌 일은 그거 10,000원 큰 돈인데 세월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게 해주시더라고. 아, 그런 거구나. 제가 결심을 그래서 하고 삽니다.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며 살겠다. 여러분 이런 결심 해요 안 해요? 이런 결심 안 해봤죠?
그럼 그렇게 그냥 살면 돼요. 저는요, 이 결심을 해서 일찌감치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거다. 어떤 분들은요, 매주마다 감사함을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보겠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 있고요, 지킨 것도 있고 지키지 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결심을 했어. 못 지키더라도 결심이라도 한번 해봐. 그리고 지키려고 애를 써봐. 그러다가 안 지켜졌잖아요. 그러면 그냥 말어. 그랬다가 또 한 번 결심해. 그리고 또 한 번 결심해. 그러다 보면 언젠가 되지 않겠어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좀 끊을 건 좀 끊어도 보고. 저는 지금도 커피를 안 마십니다. 그래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생 다니엘이 그 고기를 먹지 않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고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 내가 커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내가 평생 커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커피 안 먹은 지가 몇 년이에요? 20년 가까이 돼가네요. 커피 한 잔을 안 먹고 살아요. 먹고 싶은 날도 많아. 그래도 안 마셔. 왜? 결심을 했으니까. 제가 콜라 안 먹은 지도 한 20년 되는 것 같아요. 콜라 한 잔도 내가 입에 대지 않을 거다. 왜? 뜻을 정하는 거야. 저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뜻을 정한 거는 있어. 그냥 뜻만 정했어. 그리고 평생토록 하나님, 내가 콜라를 입에 대지 않을 겁니다. 내가 커피를 입에 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래, 기특하다고 여기셨었는지, 그냥 해보려고 애를 쓰니까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냥 내 견적보다 너무 큰 복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이런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을 좀 정하세요. 이제 살면서 내가 이건 이렇게 하겠다. 어떤 뜻을. 쇼핑하러 이렇게 백화점도 가고 마트도 가고 그러다 보면 그냥 막 사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이, 돈도 있고 사기도 해도 괜찮지. 근데 내 마음의 뜻을, 필요하지 않은 건 사지 않겠다. 4층에 올라오시면 4층 오른쪽 벽에 한문으로 족자가 하나 이렇게 표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수소명치라는 말이에요. 뭐 한문 대부분 못 읽으시니까 그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쳐다도 안 봤겠지만 수소명지라고 써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검소하게 살겠다는 뜻이에요. 검소하게 살면 지혜가 생겨. 근데 낭비하다 보면 지혜가 안 생겨. 그냥 옷을 사 입어도 되지만 괜찮겠다. 꼭 비싼 옷이 좋은 옷은 아니더라고. 싼 옷도 좋은 게 많아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얼마짜리 같아요? 어떤 사람이 꽤 비싼 옷 갖다 이뻐 보인다고 그래. 16,500원 주고 산 옷이야. 두 벌에 3만 몇천 원 줬어. 그냥 입다가 싫으면 갖다 버리면 돼. 싸구려니까. 근데 아니 15만 원짜리를 내가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살 돈은 내가 있어. 뭐 20만 원짜리 와이셔츠 사 입어도 괜찮아. 그 돈은 있어. 근데 그렇게 돈을 쓰고 싶지 않아. 왜? 싼 거 입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기쁜데. 결심을, 어떤 결심 해보셨어요?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다니엘이 괜히 훌륭해지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이 뜻을 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고 사시면 열등감이 없어져요. 뜻을 정하고 살면 부럽진 않습니다. 뜻을 못 정하니까 부러운 거야. 뜻을 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결정장애 절대로 안 됩니다. 요즘에 결정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아. 결정하지 못하고. 자, 그냥 이거 시간 없으니까 쭉쭉 넘어갑니다. 자, 미국의 포춘지에서 크게 실패한 사람 2,500명 조사 결과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결정장애. 결정을 못 내려. 이거 해야 되나? 요거 하면 요게 아깝고, 요게 하면 요게 아깝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뭘 물건을 샀는데 언제 팔아야 되나? 이거 하다가 쫄딱 망하고, 이거 언제 살까? 그러다가 다 올라가면 그때 살라 그러면 또 돈 없고, 밤새 결정장애. 그냥 망할 때 망하더라도 돈 크게 안 벌면 어때? 그냥 딱 결정할 수 있을 때 결정해야 뭔 일이 일어나는데 이걸 못 하는 거죠. 자,
이 세상에서 시작. 뜻을 정하지 않으면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결정해야 될 때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프로포즈를 받아서 내가 무슨 결혼을 하고 자기가 프로포즈를 하지. 왜 누가 나한테 뭐 찾아와 주기만을 계속 기다려. 그러니까 시원찮은 것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먼저 찾아가면 되잖아. 내가 먼저 찾아가면 되잖아. 늘 눈치 보고 뭐 이게 난 참 깝깝해. 난 참 깝깝해. 그다음에 뭐 이렇게 다 남들이 사간 다음에 찌끄레기 같은 거 하나 주워오려고 미리 결정하면 되잖아. 미리 결정하면 되잖아. 다니엘은 결정의 선수였다.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네, 우리 아들 딸에게 이거 얘기해요. 네 뜻은 네가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네가 네 인생 결정해.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아빠한테 묻지 마. 아빠는 아빠가 내 인생 결정하고 나가라고 충분하니까 너네도 이제 성인이야. 18살 넘으면 성인인데 진로 네가 알아서 결정해. 단지 물어보면 내가 얘기는 해줄 수 있어. 애들이 아무것도 결정 능력이 없어. 결정 능력 자체가. 이거 큰일이라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위대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결정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이다. 자, 두 번째 시작.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자기가 임금님의 꿈을 맞출 수 있다고 하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벌써 확신을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이걸 하면 잘 될까? 잘 될까 말까 생각하지 말고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출발하라는 거예요.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출발하면 틀림없어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 안 가면 돼. 다니엘은 이겨놓고 싸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사자굴의 위험에도 굽히지 않아.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참 멋진 사람입니다. 시작. 살다 보면 별 얘기 다 많이 들어요. 한번 따라해봐. 그랬거나 말했거나. 시작. 나랑 전혀 관계없어. 그랬다나 말했다나 아무나랑 관계없어. 그거 누가 뭐라고 그랬다고 누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다고 내가 뭐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요 왜 다른 사람 말에 내가 화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게 그냥 두어. 너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든지 말했지 내 귀에 안 들어왔으면 그만이고 내가 그랬었나 보지 뭘. 그랬다고 내가 밥맛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내가 잠이 안 오는. 근데 그랬다고 막 잠이 안 오고 화가 나고 이런 사람이 또 있더만.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둬야지 어떻게 한대. 누가 무슨 모함을 해도 그냥 지나가요. 뭐 아니면 말고 기면 회개하면 되고. 모함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꼭 나를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것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그날 먹이가 되었었나 보다. 그리고 그냥 말아요. 씹다가 나를 막 씹어먹다가 재미없으면 뱉겠지 뭘. 그럼 그냥 두어. 그것에 내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라고. 저는요 이런 면에도 참 편안한 사람이야. 내가 누구 말도 잘 안 듣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도 들어서 또 뭐 할 거야. 그냥 뭐라고 해든 말든 그냥 살면 돼. 내가 결정했으면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라고. 모함에 흔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해명해야 되고 다 불러 모아야 되고 그런 짓을 물어야 해. 아니면 그만이고. 다니엘은요 모함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래서 내가 손해가 날 거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한번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굳이 나서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니까. 근데 난 남자분들도 이런 분들 있지만 여자분들도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뭐 중국 영화 같은 거 밤낮 뭐 모함에 흔들리고 복수를 해야 된다고 뭐 오해를 했다고 뭘 그러고 살아. 다니엘은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모함에도 흔들리지 않아. 내가 정한 뜻,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뜻이라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 시작. 이 땅에 소망을 둔 게 아니에요. 천국 종이 울려오네 예루살렘 문 향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갈 만하게 살자는 거죠. 그게 다니엘이 위대한 이유예요.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시작.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는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돈에 소망이 있는 거라. 아파트 평수에 소망이 있는 거고, 자동차에 소망이 있는 거고, 애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고, 내 노후에 소망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힘드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시작. 그렇게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뜻을 정하고 살았더니 모자람이 없어졌어. 무슨 모자람이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IQ가 모자라도 안 됩니다. EQ, 감성지수 모자라도 안 됩니다. SQ, 영성지수 모자라도 안 됩니다. TQ, 감사지수라고 그래요. 감사지수가 모자라도 안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게 풍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뭐가 모자라요? IQ가 모자라요, EQ가 모자라요, SQ가 모자라요, TQ가 모자라요. TQ는 감사지수예요. 자, 4개 중에 나는 뭐가 모자란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성지수, 감사지수, 감성지수, IQ. 뭐가 제일 모자라요? 다 모자라요? 개 중에 나은 건 하나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모자란 게 없었습니다. 왜 모자란 게 없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저는 이런 믿음의 거장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니까 내가 사는 게 힘든 거라고, 내가 먹을 거 찾으러 다녀야 되니까. 근데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다 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저는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이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내가 요만큼 뭘 하면 그렇게 많이 더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분에 넘치게 살아가는 거죠. 분에 넘치게 살다 보면 모자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니엘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마치십시다. 다니엘의 제일 큰 장점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결심을 한번 하세요. 다니엘이 그렇게 위대한 데에는 이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걸 하고야 말리라. 내가 이렇게 살겠다. 내가 믿음대로 살 거다.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 거다. 내가 선하게 살아갈 거다. 어떤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팔순 예배 드리러 가서도 그런 말씀 같이 나눴어요. 80평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살았을까. 80평생 살면서 얼마나 많이 속상할 일도 많았겠지만 죄도 많이 졌다고. 60평생 살면서 50평생 살면서 참 죄도 많이 졌을 거라고. 그렇지만 이제는 뜻을 정해. 어떻게? 내가 이제 선하게 살고야 말리라. 내가 사랑하며 살고야 말리라. 내가 용서하며 살고야 말리라. 내가 이해하며 살고야 말리라. 근데 결심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 결심이 안 서면 인생 늘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 결심을 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사랑하고야 말리라. 시작. 자, 어떤 사람 하나를 떠올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야 말리라. 시작. 눈을 감고 떠올리고 가면 눈을 감고 떠올리면서 어떤 꼴보기 싫은 놈 하나를 떠올리면서 자, 내가 너를 사랑하고야 말리라. 시작. 결심이 섰어요. 이 결심이 서면 더하여 주시는 복이 있는 거야. 결심이 안 서요? 안 더해진다니까. 안 더해져요. 뜻을 정한 사람 다니엘. 여러분 살면서 다른 여러 할 일 있지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꾸준히 밀고 나가는 동안 다니엘처럼 더하여 주시는, 건져주시는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뜻을 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뜻도 못 정하고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쯤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을 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결정장애자들이 늘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도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우리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겪게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함께 고백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 옆 사람을 함께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님은 너 우리 옆에 우리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너의 우편에 그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낮의 해와 밤의 달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한란을 경계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한번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찬양을 했을 때는요 조금 최신 그러니까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을 곡을 선택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는데 올해는 특별히 조금 오래된 찬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우리 이구영 목사님과 아삽 선교단 1기가 카자흐스탄에 와가지고 함께 부렸던 찬양곡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찬양곡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가 기뻐 찬양하며 찬양하고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고마유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주.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이 왕 대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이 왕 대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성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국 방에 있는 시온 상큼 왕의 성이세. 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성에서 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좁은 방에 있는 시온 상큼 왕의 성이세. 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sing 할렐루야. 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이 있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의 시온성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함께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남들에게 그 목사의 아들로 보이는 게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24살 때까지 예수님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진로를 결정하는 와중에 목사님께서 또 아삽선교단이 와서 그 첫째 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천국이 있구나, 내가 이 땅에서 사모할 곳은 천국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결심하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의 가사들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 가지 그 가사들 있지만 금수레로 여행할 때 황금저택 금멸류관 그런 단어도 중요했지만 저한테는 이 단어가 참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괴로운 세상 다 지난 후 내가 주님의 품에 안겨. 정말 주님의 품에 너무나도 안기고 싶다는 생각이 오늘따라 유난히 너무나도 들었습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천국임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들은 말씀처럼 믿음의 결심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들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길을 다 간 후에 험한 길을 다 간 후에 내가 주님 손을 붙잡고 내가 주님 손을 붙잡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함께 부르리 생명신의 꽃밭에서 천사들의 노래소리 큰 검은 꽃 비파소리 예루살렘 본향에서 가고 싶어라 가고 싶어라 주님이 계신 저 천국 가고 싶어라 가고 싶어라 그리운 나의 시온 눈물 갈 길 다 간 후에 눈물 길을 다 간 후에 내가 주님 발에 엎드려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함께 부르리 진주에는 보석상에 황금 길을 걸을 때에 천부총이 몰려오네 예루살렘 본향에서 아름다워라 주님이 계신 저 천국 아름다워라 그리운 나의 시온성 괴로운 세상 다 지난 후 내가 주님 품에 안겨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함께 부르리 생명무수 계곡으로 금수레로 여행할 때 황금전에 금연류관
향해서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주님이 계신 내 천국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그리운 나의 시온성. 카자흐스탄 얘기하니까 카자흐스탄 생각이 났어요. 그 카자흐스탄은 뭐 그런 나라가 세상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인데 우리가 늘 제가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오대양 육대주를 선교하게 해달라고. 그 삼각교회, 지하교회, 조그마한 교회 있으면서 오대양 육대주를 선교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살 때 자꾸 이제 기도가 잊어버려지니까 그때 3층에 우리가 상가 3층에 있을 때 이 강대상 앞에 다 치우고 처음으로 세계지도 하나를 그려다 놨었어. 그 세계지도를 우리 김보건 목사님 부인 김윤선 사모가 그때 미대 세계지도를 앞에다 파스텔로 참 이쁘게 그려놨다고. 그 세계지도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돈이 없어서 5만 원도 해외 선교를 못하지만 언젠가는 오대양 육대주를 선교하게 해달라고 그 세계지도를 보면서 기도를 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 충만해지는 날은 일어나도 괜히 세계지도를 붙잡고 내가 안수기도 한 적이 있다고. 중국을 붙잡고 기도하고 미국을 붙잡고 뭐 코딱지만한 교회 목사가 무슨 미국의 선교사분을 있어. 또 기도하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도 안 들인데 한번 해보는 것이 뭐래요. 지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기도하던 어느 날 우리 교인들도 그때 다 오대양 육대주를 위하여 기도했었다고. 근데 그때 김성수 선교사가 우리 저 박명신 목사 외삼촌인데 내 친구예요. 와가지고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났는데 예배를 다 드리고 나더니 내 사무실에 와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이 목사 내가 한국에 와서 여러 교회 가서 예배 드려봤는데 너네 교회처럼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처음 봤다고. 그 조그마한 예배당에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그래서 날 보고 너 우리 카자흐스탄에 와서 부흥회 좀 한번 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혼자 오지 말고 이 선교단을 다 데리고 오라고. 왜 그러냐니까 자기네 교회 개척한 지 10년 됐는데 부흥회를 한 번도 못 해봤대. 그래서 왜 그렇게 부흥회를 한 번도 못 해봤냐고 그러니까 오는 목사님이 없대. 왜 안 오냐고 그러니까 영하 30도 내려가니까 아무도 안 온대. 그런 얘기 하는데 그냥 내가 알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충청도 말로 알았다는 말은 간다는 말이 아니야. 내가 그런 얘기를 내가 알아들었다 그 말이지 내가 간다는 말은 아니야. 근데 얘가 말을 못 알아들은 거야. 근데 얘는 그거를 간다는 말로 알아들은 거야. 간다는 말로. 충청도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그게 참 어려운 게 충청도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래. 알았다는 게 알은 게 아니야. 됐슈 이게 됐다는 게 아니야. 이게 그 말 알아내는데 오래 걸려. 근데 내 친구가 그냥 그런데 정말 이메일이 왔어요. 언제 올 거냐고. 나는 갈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언제 올 거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읽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간 다음에 내가 알았다고 그랬다고. 이구영 목사와 그때는 문정교회인데 문정교회가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하게 해달라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게 몇 년이에요? 벌써 10여 년 전이니까 15년 전이니까 그때 가려고 그때 견적을 뽑아보니까 1,500만 원쯤 나오더라고. 돈이 안 돼서 못 간다고. 근데 우리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5대양 6대주를 선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뜻을 세웠잖아. 내가 세계에 선교를 하기로 뜻을 세웠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야 되나 말인데 돈이 있어야지. 근데 아무리 해봐도 돈 나올 방법이 없어. 1,500만 원 쉽지 않아요. 그때 비행기표하고 체류비하고 1,500만 원 좀 늘었다고. 근데 우리 교인들이 뭐 턴금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광고 한번 했어요. 우리 카자흐스탄 가고 싶은 마음 별로 없는데 그동안 우리가 5대양 6대주를 위하여 선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카자흐스탄에 단기 선교를 가라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없어 못 가게 생겼다. 그러니까 추운 나라에 가기는 내가 갈 거니까 5대양 6대주 한 번이라도 기도한 사람 돈들 내라. 그래서 광고를 한번 했더니 그때 한 주에 1,500만 원 헌금이 됐었어요. 지금도 어려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한 주에 헌금한 게 1,500만 원이 그때 나왔다고. 그래도 그걸 가지고 카자흐스탄에 처음 단기 선교를 출발하게 됐던 게 2000 몇 년인데 그게 가가지고서 그게 계기가 돼서 그 이후로 거의 매년 해외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뜻을 정하고는 그때 우리 박명식 목사님이 그때 카자흐스탄 대학에 그 파블로다르 대학에 4학년 학생이었다고.
근데 그게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또 신학대학 대학원 다니게 되고 또 결혼하게 되고 카자흐스탄 선교사 갔다 오게 되고 야, 이 참 그게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근데 하여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다 보면 별일이 다 많은데 오늘 참 옛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났어요. 뭐 그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야. 아무것도 없을 때 세계지도 붙잡고 내가 안수하며 기도했다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돈이 없어서 5만 원도 선교비를 보내지 못하지만 언젠간 미국에 하나님 아버지, 언젠간 중국에 하나님 아버지, 언젠간 일본에, 언젠간 호주에, 유럽에,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래 안수하면서 세계지도 놓고 기도한 적이, 세계지도 붙잡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10여 년 되기 전에 이루어 주시더라니까요. 난 참 하나님 기가 막힌 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난번에 한명선 이사님에게 또 선물 하나 보냈습니다. 그 선물은 아니지, 심부름 하나 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인디안 마을에 선교센터가 하나 있는데 그 선교센터 방 한 칸에 우리 어머니 기념 메모리 그 기념교회처럼 그렇게 하나 해놓은 패를 하나 드렸어요. 네,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언젠가 우리 엄마가 인디안들 좋아했거든. 인디안 영화 좋아했거든. 그래서 인디안 마을에 교회 하나 세울 거라고, 엄마야 기념교회 하나 세울 거라고 그랬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저렇게 돈을 막 모아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2천만 원을 모아서 헌금을 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종잣돈이 돼서 거기에 선교센터가 하나 만들어졌다고. 거기에 방 한 칸에 우리 어머니 기념교회 하나를 메모리얼 홀 거기다 이렇게 하나를 해놨어요. 내가 참 지난주에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그냥 꿈을 꾼 거라고 뜻만 정했어. 근데 세월 지나니까 하나님이 하나둘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천국 갈 뜻을 정하고 삽니다. 천국 갈 뜻을 정하고 사니까 언젠가는 갈 거 아니에요. 우리 찬양 나의 시온성,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나 천국 꼭 가고 싶은데 내 주님 손 꼭 붙잡고 가서 마침내 거기에 도착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뭐 삶을 얼마나 산다고. 이 찬양 한번 다 같이 부르면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믿음이 대물림되고 그들도 천국 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애들에게 못된 거 보여주는 거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앞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것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라도 기도하십시다. 험한 길을 가다니 내가 주님 손을 붙잡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함께 부르리 생명신의 보아태서 전사들의 노래소리 예루살렘 문항에서 가고 싶어라 주님이 계신 저 천국 가고 싶어 그리운 나의 시온합니다. 괴로운 세상 가지난 내가 주님 품에 안겨서 내가 주님 품에 안겨서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함께 부르리 생명 웃음 계곡으로 금수레로 여행할 때 왕금 족대 그
행복하여라 주님이 계신 저 천국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그리 주여 세번 걸어주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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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충동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충동집을 예배하시고 거기서 살자고 거기서 영원히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충동을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지 충동을 잊어버리고 우리들을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충동 시대를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방금 전에 그들 육아를 말하다고 하나님의 충동에도 주님만 사는 것을 비단들 육아받아서 나를 사모해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 뜻을 가지 못하고 섭니다. 내가 충동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조금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걸어가시고 잠자신 아버지 하나님 영시하게 모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주님만 본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합니다. 주님만 본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해주시니까 나는 뜻을 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지 못하고 대강대강 끌려가는 길 살아가지 아니하는 하나님 안에서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분하게 하시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을 되기를 구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여겨와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된 것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자녀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행여나 보여주게 말해야 될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전성하시고 야비하시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날이 주님 앞에로 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을 주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지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부를 얻을 수 있는 어미가 되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 배워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충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나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그냥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충동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만 되기도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태물림되는 복을 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태물림되는 복을 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충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감수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백성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님만으로 주님만으로 아버지 하시고 영양함을 알아 주님만으로 나오는 가운데 자녀께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의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하시고 자비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5월달에 구성이다 우리 생각하시고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진짜여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이대로 이야기까지 드리는 사람을 도와서 믿음의 사랑을 하나님을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타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주시도록 저주시고 영광과 우리의 믿음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더 큰 믿음을 넣어주셔서 우리보다 믿음 좋은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믿음의 참을림 되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천수에서 만나게 된 믿음의 명분 주여 도우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원합니다. 이 안녕을 하나님을 살아가야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지금 앞에 나와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위에 은혜가 보면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살아갈 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아가야 주옵소서. 내 꿈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정하고 주님 앞에 섭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취하고 살아가게 만드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살아가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뜻을 정합니다. 우리를 가지고 자비하시고 주시하시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에서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하여 고백합니다. 오늘 나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갔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를 뜻을 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가 주어가야 주옵소서. 역사 제나오자 고백할 수 있는 우리를 뜻을 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뜻을 정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관리할처럼 들어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아가면서 거룩함과 주님의 아버지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입니다. 예수부터 자유함과 자리하시고 필요합니다. 주님 내려가기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무가라에 마지막 날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의 나무에게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고 사는 자가 되어 주옵소서. 내가 은혜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성당하시고 믿음의 결실을 믿음의 역사를 남에게 드러나고 멋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져내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한결한 나무를 주께서 충만히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신 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나아가 한번 만나봅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정말 위해서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마음의 운명을 못한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따뜻한 손길로 쥐어 만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루 만지시는 날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수 있도록 천국 종이 울려오네 예루살렘 향해서 아름다워라 주님이 계신 저 천국 많은 걸 잊어버리고 사는데 천국마저 잃어버린 우리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죽는 날까지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뜻을 분명히 정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대물림되는 명문 가문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생명나무 교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천국 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열심히 들게 하지 마옵시며 한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